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할 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하물며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얼마나 좋은 것으로 먹이시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배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는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셔놓고 또 여기서 기도하라 할 적에는 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할 키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제일 먼저 이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문제가 아닌데 내가 이런 것을 벌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이것들을 찾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부탁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먹을 것을 위하여 염려도 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감나무 밑에 가서 입만 벌리면 떨어지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떡을 주시냐, 일 안 해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구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사 여기서 굶어 죽게 하십니까? 그리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는 하늘에서 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까지 애굽에서 바로가 주던 것을 먹는 삶이 아니라 바로가 날마다 국고성을 짓도록 노역을 시키며 고역을 시키며 가서 지푸라기도 주워와라, 벽돌도 쌓아라, 날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분량의 일들을 시키면서 억압하면서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그들이 먹여준 밥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가 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아무것도 땅에서 나지 않은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먹을 것이 없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먹고 사는 자들로 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이 하루하루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쌓아놓고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루 것도 더 쌓아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부리고 그 항아리에다가 두 항아리가 차도록 그렇게 모으면, 한 항아리 가지고 되는 것을 두 항아리 이틀치를 모으면 하루치는 다 썩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것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먹을 것은 반드시 주리라.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냐면 내일 먹을 것, 10년 후에 먹을 것까지 쌓아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오늘도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내일도 주시리라는 걸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하여서 날마다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들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날마다 하루 먹을 것만 주십니다. 이틀 먹을 것만 해도 썩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사나 아니나. 하나님이 하루 먹을 것 주시겠다고 하시면 하루 먹을 것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입니다.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주일날은 안식일이면 하나님이 그 전에 이틀치를 주어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도 먹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염려로 괴롭히고 쌓아놓고 탐심을 부리며 오늘 밤에 불러가실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아니하고 땅에다 쌓아놓고 살고자 하는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예 원천봉쇄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어떻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았는가를 너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데 이와 같이 하루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것으로 먹이셨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오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 하루 내 삶을 먹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목격하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염려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10년치를 쌓아놓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날 이와 같이 먹으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에게 주신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신 것만큼 이 생명을 책임지시고 오늘 하루도 그의 나라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걸음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날마다 먹을 것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만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만나를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의복이 낡은 적이 없지 않냐? 40년 동안. 너희 발에 신발이 떨어진 적이 없지 않냐?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반석에서 물을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았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를 항아리에다 넣어서 지성소에 보관하라고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걸음에 40년 동안 너에게 한 번도 굶지 않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나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만나가 육체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영원한 만나를 먹이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성소에 그 만나 항아리를 보관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간섭하시고 이와 같이 하루하루 분량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새벽마다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슬과 함께. 근데 이슬이 마르고 나니까 만나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만나를 이 이슬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만나는 그냥 일용할 양식, 육체의 배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원한 샘물과 신령한 양식,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하루하루 살게 되는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그분께 의탁하라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육체의 배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굶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를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날라와서 떡과 구운 고기를 가져왔다고 말씀합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사용하시면서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그 기근 동안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자 엘리야야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 내가 그에게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사렙다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니 내가 지금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이 있어서 한 번 먹으면 우리 아들과 내가 한 번 먹으면 끝입니다. 그걸 내놓으면 여호와께서 비를 이 땅에 내리시는 날까지 그 가루와 기름이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그래서 그 과부가 그것을 믿고, 왜 사렙대 과부냐? 하나님이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로 사용하시는가를 믿은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가 오는 날까지 3년 이상을 그 가정에 가루와 이 기름이 전혀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들을 절대로 먹이십니다. 저는 25년 동안 경험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저는 기도조차 안 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먹이셨더라고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제가 늘 자랑하는 것이 지금 37번째 집에서 산다는 것이 자랑입니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이사해야 했습니다. 집 없이 그렇게 일평생
떠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혹시 간신히 집을 얻어서 이제는 안정하고 사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집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허락하셔서 37번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 내가 거할 집과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구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도 허락하시고 누구보다 아름다운 집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네 식구를 다 나오게 해도 기름도 마르지 아니하도록 가루도 마르지 아니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자기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하여 그렇게 헌신한 자들을 하나님이 굶주리게 하시는 적이 없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서 로뎀나무 아래서 탄식하며 이제는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다 바알에게 절하고 아합 밑에서 이세벨 밑에서 다 무너지고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특심하여서.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이 낭망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과 물을 주우며 일어나라. 아직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호렙산에 부르십니다. 내가 아직도 기름 부어야 할 자들이 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야 되리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야 하리라. 그들을 통해서 내가 아합에게 심판하리라. 네가 두려워하는 그 아합을 내가 심판하리라. 내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야 하리라. 그래서 너를 통해서 시작한 하나님의 일이 결단코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택하신 이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일으키십니다. 자, 가라.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여러분 주님이 수많은 무리들을 놓고 남자들만 5,000명이 넘는 무리 수만 명이 되는 그 무리들을 놓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녁 때가 다 돼서 며칠이 지나도 갈 줄을 모르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오병이어를 가져왔습니다. 한 소년이 먹을 것밖에 안 되는 그런 떡과 고기를 가져왔는데 그것 가지고 그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먹을 것은 내가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삶이 그분의 영역입니다. 우리 육체의 모든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모든 것도 그분이 채우시고 오늘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그분이 붙드시고 내가 뛰어다니며 일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제자들이 고기나 또 잡자. 그리고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잡아도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동일하게 이전처럼 이전에 육체에 계실 때와 똑같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많아 들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뿐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이쪽에서 그 고기를 잡고 그리고 보니까 주님은 저기서 건너편에서 다 아침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와서 이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떡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가져다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오늘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만나와 물이 결단코 우리 육체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너의 영육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날마다 채우시리라. 이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기가 이 쌀기에 끼지 않더라도 오늘 나에게 필요한 분량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그분이 책임지시리라.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주님의 그 부탁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오직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자기 몸으로 수고하여서 헌금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선교사로서 각 곳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느 한 교회에서 뿌리 박아서 그들이 생활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장막업을 통해서 자기가 수고한 것으로 그날 먹으면서 또한 복음을 전하고 각 곳에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18절 19절 보십시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그와 같이 장막업을 하면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핍박을 당해도 때로는 꼭 필요할 때는 너희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을 가지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이 오늘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축복도 기꺼이 주시는 분입니다. 마땅히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2,000명을 수용하는 그런 고아원을 브리스톨에 설립했습니다. 근데 그가 계산하기를 일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총 액수를 따지니까 일생 동안 700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사역을 날마다 기도로 응답받아서 채웠다고 말합니다. 그는 한 번도 모금운동을 벌려본 적이 없답니다. 날마다 오늘 이 고아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다 포크와 그걸 수저를 다 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빈 상에다가 숟가락과 포크만 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눈 뜨고 나면 하나님 보내신다. 그런 기도 응답을 수만 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그 고아원을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수만 권의 성경을 분배하고 수만 장의 그런 전도지들을 인쇄해서 돌리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학교까지 설립해서 운영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운영하는 일에 그는 한 번도 사람의 방법으로 모금하거나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너만 먹을 거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먹지 못하는 자들을 다 같이 다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셨습니다. 너에게 남은 것이 있으면 그거 쌓아놓지 말라. 그건 썩는 것이다.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너의 우리가 누구냐? 그 우리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먹도록. 오늘 내가 오늘 먹고 남는 것들은 다 썩는 것이다. 좀과 동력이 해야 한다. 하늘 창고에다가 쌓아놓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주시더라고요. 하늘 창고에 쌓아놓으면 꼭 필요할 때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정말 평신도로서 초신자 때부터 사역을 이제까지 하면서 제가 사역비를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월급 가지고 찢어 나누어서 거의 반가량을 사역비에 썼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도할 때마다 선물을 사가지고 가고 꼭 그에게 필요한 거 사.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 떼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제 생활비를 또 쪼개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사역해 왔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저를 굶주려 보신 적이 없습니다. 집도 없고 그리고 때로는 사골세도 쫓겨나는 위기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짐을 밖에다 쌓아놓고 비닐을 덮어놓고 남의 아파트 창고, 아파트 지하 창고에다가 짐을 쌓아놓고 갈 곳이 없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도 신실하신 약속을 안 지켜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는 구제비가 나가게 하셨지.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서 뭐가 없으면 안 된다. 건물이 없으면 안 된다. 복사기가 꼭 필요한데 그럼 기도합니다. 어디서 날아오든지 복사기가 날아옵니다. 저희 집을 열어놓고 이제까지 그렇게 사역을 해와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개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다 집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 집을 드리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먹어가지고 안 됩니다. 함께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네 것 뺏어가지고 너는 공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균케 하려 함이라. 너에게 있기 때문에 달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건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의 유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오늘 남는 것 그것 가지고 저의 부족한 것을 채워라. 그러면 내가 부족하고 저가 유효할 때 저가 남을 때 그를 통해서 너에게 공급하리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 남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뜻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 나누는 데 인색하고 오늘날 예배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고 딱 돌아서면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는 서로 웃고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아름다운 표정을 짓지만 그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 가슴 아프게 느끼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찢어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딱 돌아서면 집으로 가면 그뿐이에요. 저 사람의 배고픔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저 사람의 아픔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축복하셔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셔서 오늘 배고픈 자가 누군가? 여러분 눈빛을 보십시오. 오늘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자에게 하나님 맡기십니다. 왜? 쏟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것이 힘들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남지 않게 주세요. 저한테는 남지 않게 주세요. 제가요 나눠주는 것만 해도 너무 이게 골치 아프니까 지금 말씀 나눠주기도 바쁜데 저한테 물질을 너무 많이 주시면 제가 나눠주는 게 너무 거기에 또 많은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건 딴 사람이 하게 하시고 저에게는 꼭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왜냐하면 남으면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될 테니까. 그리고 그거 나눠주다가 내가 말씀으로 사람 살리는 일에 등한히 할까 봐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만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폭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데 나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내게 남는 것을 남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재물을 쌓는 방법.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남는 것 가지고 찢어 나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신령한 은혜를 내게 부으사 이 은혜를 찢어 나누어서 오늘 이웃이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는 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